미국 뉴저지에 본부를 둔 가정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패밀리 터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원장님이 정정숙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남편분은 정태두 이제 박사님으로 이제 종교 개혁가로서 이렇게 전문가이십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정숙 박사님의 남편이 1996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는 테니스 채를 갑자기 떨어뜨린다든지 커피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놓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불치병인 근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생소하죠? 근 위축증. 그해 12월에 이 병이 급속히 진전돼서 두 손을 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이 근 위축증에 걸리면 3년, 길어야 3년 정도 사는데 이 박사님의 이 남편분은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년은, 그러니까 처음 3년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5년 동안은 2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아주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임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두 분 다 신학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이 가정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복받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욥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정정숙 박사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처음엔 그래도 3년 동안 계속 좀 걸어 다녔는데 4년차부터는 완전히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날마다 여러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호수를 껴가지고 유동의 길을 갔죠. 이렇게 거의 말갛게 물처럼. 그래서 호수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음식을 먹여야 하는 그런.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 사모가 막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럼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지옥이죠. 날마다 지옥. 웃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살이가. 그렇죠? 인생살이가. 특별히 감정이라는 놈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박사님은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남편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야.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이 아내분이 이 정 박사님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의 남편은 처음 3년간 아까도 말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병석에 딱 눕기 전에 이 남편분이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더 병이 악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한번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간구 한번 해보리라. 그 마음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질병을 놓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만 3일 만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서 그 이후 33일 동안, 한 달이 넘는 동안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폐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박사님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결국 하면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 절망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의식만 남아있던 남편이 어느 날 모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보, 내가 살아야겠어. 의식만 남아있던 남편이 나중에 33일 후에 깨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쓰러진 동안에 이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갈 준비가 됐으니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쓰러지기까지 자신의 인생 스토리 쫙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후회스러운 날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래도 잘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나간 영상을 쫙 보는데 다 후회스러운 날들이 많은 거예요. 후회스러운 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남편분이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발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스크린 앞에서 이 남편분이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땀이 베개를 이렇게 흥건히 적시게 됐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일 동안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었던 이 남편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급성 폐렴이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24시간 동안 그래도 누워있어야만 했지만 이 정태도 이 박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이제 의식을 딱 찾은 뒤에 이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정태도 이 박사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사님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습니다. 박사님께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첫째 아들이 8살, 그리고 둘째 딸이 2살이었습니다. 2살. 그러니까는, 그래도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랑 손잡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딸은 2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항상 아버지는 누워있는 분이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데리고 가서 슈퍼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든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온 비록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지만 이 부부가 결단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애들만큼은 결코 고통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이 하나 비록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는 항상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고통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가족은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이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락시간을 갖는 거야. 가족 오락시간. 아버지는 누워있지만 막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꽃이 병실에서 웃음꽃이 막 피어나도록. 투병하면서 남편은 늘 죽을 때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3년 4월에 이 정태도 박사님이 자신이 죽는 꿈을 다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 8일 동안 관계를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도 박사님이 자녀를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렀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얘들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천국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된단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기도할게.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아들아, 딸아 하면서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먼저 가야만 하는 그 아픈 현실을 놓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간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어린 딸에게, 특별히 어린 딸에게는 더 미안하죠. 한 번도 업어주고 안아주지 못했으니까. 그 딸 이름이 제인인데, 제인아,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말해줄래? 아빠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아빠의 말에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화난 적이 많았어. 중요한 순간에 아빠는 한 번도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어. 특별히 이 아이가 이 소프트볼 이 운동을 했나봐요. 한 번도 아빠는 내가 소프트볼 그 경기에 응원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이 정태도의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너무나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아파서 못 갔단다. 대신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러나 딸아, 너무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주렴.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 이 정태도 박사님이 그 형님에게, 형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딸아이가 소프트볼 경기가 있는데 저 대신 형님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 형님이 동생 대신 이제 딸, 조카죠. 가서 이제 응원을 열심히. 그러나 뭐 눈물이 뭐 그냥 앞을 가렸죠. 앞을. 그리고 3일 후 정태도 박사님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46입니다. 46. 그러나 그 죽음이 여러분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늘 슬퍼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부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시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또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딸 아이가 지난해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의 뭐 대학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거를 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에세이 같은 거를 써서 내라고 했죠. 그때 이 제인이가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썼어요.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번도 자기를 업어주고 안아준 적도 없지만 그래도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딱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글을 읽고 하버드 그 입학 사정관이 이 딸아이에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뒀더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이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었니? 너를 꼭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구나.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싶단다. 그래서 이 제이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먼저 갔지만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딸아이가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버드대라는 또 그 입학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 정태도 박사님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두 부부가 결단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아내 정정숙 박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슬퍼하지 않고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남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하고 남편이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옆에서 내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빠의 그 사랑이 새겨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두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또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정에 닥친 엄청난 불행을 웃음으로 극복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감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불행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감정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한폭탄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쉽게 던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래서 그냥 막 쏟아내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내 생각, 내 느낌만 진리요 정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를 빠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도록 만들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을 상대방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한순간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어서 형성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화가 나지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 벽을 딱 쐈습니다. 그걸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감정이 폭발했을 때에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화가 났어요. 우리가 충분히 가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정성껏 이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본체만체 하고 심정이 내동댕이 쳤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화가 났지요. 화가 났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활산처럼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인으로 하여금 그 분을, 화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한 해 동안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반면 가인의 눈에 아벨은 여러분 어떻게 비춰진 줄 아십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양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쟤는 그냥 1년 내내 놀았어. 그냥 뭐 양대 풀어놓고 그냥 휘파람 불고 때면 낮잠 자고, 하여튼 가인의 눈에는 아벨은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키운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 앞에 서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져서 거기서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자기 중심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누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예물이죠. 자기는 죽도록 1년 동안 고생해서 정성껏 키운 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반면에 아벨은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키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그 작은 양을 드렸으니까 가인의 생각에는 아벨의 예물보다는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질적인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아벨의 예물을,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생각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내가 더 이래서 드린 예물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말도 안 돼.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분노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예물을 원하시는지 가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성껏 이래서 키워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만 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예물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예물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 초롱성 같은 자기 중심의 성을 딱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물은 곡물이 아니라 아벨처럼 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한 데에서 오는 그 죄송함,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인생 철학이 다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보다는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도 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왜 다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들이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빠진 적이 없어. 거기다 헌금도 많이 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아무개 집사보다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 이렇게 대부분 생각. 근데 나보다 예배도 잘 빠지고 뭐 제대로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는 저 집사에도 자녀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 때문에 더 사랑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난 사람은 미워하시고 잘난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선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착한 일을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의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없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점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감에 빠져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격한 분노,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 참을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들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참지 못해서 일을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러분,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까? 진리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우리 쇠가동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막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막 그 사람에서 화가 부글부글 막 끌어올립니다. 그때 감정을 선택하면 내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한마디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감정, 미운 감정이 막 일어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 감정이 막 일어날 때에 서로 화목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다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감정이라는 놈이 너무 힘이 세서
너무 그 파워가 세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오는데 그 순간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냥 막 끼어들고 막 이러니 그러면 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입에서 그냥 바로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후회하죠. 어떻게 내가 또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늘 감정이 내 심령에 요동칠 때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감정이란 놈이 또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감정을 그냥 막 긁어댑니다. 쑤셔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냥 활화산처럼 타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가는 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내가 믿는 관계, 나는 저 사람에게 화를 내도 돼, 저 사람에게 한 소리 질러도 돼, 자기 중심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죠. 성질 내고 그냥 막 쏟아 부이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속이 후련해집니까? 대부분 다 후회하게 됐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그냥 참을 거야. 그냥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더 문제 더 키웠구나. 오히려 더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화날 때? 그때 기도합니까? 막 불평과 원망, 일이 막 안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 대신, 말씀 대신 여전히 내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감정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요. 입술로 일을 저지르든 내 손으로 일을 저지르든 하여튼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그냥 거센 풍랑이 한번 싹 지나가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파편 자국이 쫙 있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의 감정을 격동케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정 박사님 그 부부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밀려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민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민,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 생각보다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셨죠. 그냥 감정이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못이 그냥 산 뚫고 지나갈 때 그 고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채찍이 휘둘러질 때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감정으로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밀려드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 괴로움 피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셨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의 원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가 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밀려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끌어안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을 그냥 막 불빛듯이 막 일어나는 그 감정을 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 감정에 이끌린 기도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감정에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 감정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감정의 풍랑이 엄습했으나 예수님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사실,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세 번째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가 막 머리에 차올 때에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찾는 장소, 만약에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러면 뭐 화장실을 먼저 찾는다, 그럼 화장실에다 써놓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 그래서 성경 말씀 써놓는 거예요. 하여튼 내 눈에 하여튼 속상할 때 냉장고를 열어보다 냉장고에다 딱 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 감정을 내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여러분 오랫동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야 우리가 감정을 말씀으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감정으로 선택한 길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길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한 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선택한 길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감정 대신 믿음을 선택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화날 때마다 내 감정이 나를 그냥 덮어버릴 때에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줍니다.